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또 하나님이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고 뿐 아니라 그게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예를 들면은 지난 7월 12일에 화요일 저녁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지은 자매가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갔던 여운이 지난주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은 자매가 참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두 딸을 키우면서 그 형편을 이제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집을 샀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또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적당한 거를 예배에 두셨다가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 갔더니 또 우리 형제님들 와서 고기 먼저 굽고 있고 밥 같이 먹고 또 예배 드리고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밤 11시라는 거야. 아니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은 마치 그런 느낌이었고 무슨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들과 도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어떤 희망을 봤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라 그럴까 연대감이라 그럴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신 이런 복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복. 그러한 선, 그러한 아름다움. 바로 그런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마음이 가벼울 때나 무거울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닌 거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로서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이 헤아리기가 어렵고 또 세상에 여러 종류의 복들이 많겠지만 이런 복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에 말씀하신 복이고 근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가 누구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하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 한데 묶어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맺어주신 이웃 사촌들이라 그럴까?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내린 눈을 다 치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집 앞에 내린 눈은 치워야죠. 우리 집 마당에 내린 눈은 치워야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 집 앞에 내린 눈, 내 마당에 내린 눈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런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 이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더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러고 보면은 사랑에도 이 분량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는 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 사랑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 집 앞에 눈은 쓸지 않으면서 저 세상 밖으로 가서 자꾸 눈을 쓸고 다닌다. 그거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주신 분량과 관계가 있다. 내 몫이 있다. 내 몫의 사랑이 있다. 그것으로 족하다.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해도 세상은 아주 낙원이 될 겁니다. 그걸 안 해서 문제이죠. 그래,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Right there.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복을 주셨다 하지 않고 복을 명령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신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말이에요.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이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돈 자체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은 그 돈 자체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도 영원한 것들, 예컨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러한 선과 아름다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매우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돈은 반대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걸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형제가 갈라지고 싸우는 쪽으로 쓰인다면 그 돈은 악하고 추한 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지식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테크놀로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복이 될 수는 없고 정말 진정한 복, 형제 연합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복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반대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좋은 것들도 굉장히 악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다, 사악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하면서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영생이로다. 지금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영생이에요. 삶과 죽음조차를 초월한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이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얼마나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이러한 복이 마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뭔가 좋은 것이 가득 넘쳐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근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장례를 준비했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더니 방 가득히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있는 곳에 이런 사랑의 향기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을 누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이 향기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향기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향기가 있다. 또 이러한 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이슬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이슬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을 지새우면서 생기거든요. 한국의 김민기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 아시죠? 그분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마음에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 헐몬의 이슬, 그 맑고 영롱한 이 깨끗한 사랑, 이런 사랑 안에서는 서러움도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기쁨이 시온산에 내린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거예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고 거기가 바로 곧 영생이 있는 곳이다. 천국이다. 헐몬의 아침 이슬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요한 1서 기자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랑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준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70명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가실 곳으로 먼저 보내셨던 얘기와 그 뒷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양에 해당해요. 근데 이리 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들하고 이리떼하고 싸움이 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어린 양들은 싸워보지 못하고 다 물려 죽을 거예요. 아마 싸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예상하지도 못했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들의 승리예요. 그래서 70인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하면 딱 연결이 돼요. 어떻게 추가하느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거, 강한 거, 어찌 그리 강한 거. 그래서 예수께서 70인을 부르셨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들을 하나씩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형제가 연합하게 하신 거거든요.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힘이 있어서 주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더라. 이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이렇게 강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일이들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어둠의 권세인데, 그러나 주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런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믿음의 자매들 안에서는 이들조차를 주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들을 결코 이 어둠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권능을 가졌다. 이것입니다. 예수 앞에서 이런 어둠의 권세가 무력하듯이 그 주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들끼리 연합하고 우리들끼리 동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연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찬을 받기 바라요. 성찬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맏형과 연합하여 동거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강한 거 하는 이러한 복받은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찬은 바로 그런 삶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찬을 받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